지혜로운 순원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 5년간 순장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순장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순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순장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17년 113명이 이 질문에 참여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94명이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순장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분들 바쁘잖아요.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순원들도 케어해야 하는데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계속해서 더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순원들을 양육해야 하니까 말씀을 배워야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순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니까 순종해야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순장님들 중에 순장을 하시다가 쉼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복귀하세요? 그분들의 한결같이 저에게 주신 대답은 이거예요. 순장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건지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순장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어요. 순장으로 살 때는 삶에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분주하고 바빴는데도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설문조사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주신 분이 113명 중에 93명이나 되었어요. 자신의 삶에 순장으로서의 이 사역이 만족을 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순장님들은 하는 일도 참 많고 수고도 많은데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저 힘든 것을 왜 하지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으로 섬겨주시기를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때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순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설문조사에서 질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을 섬기면서 순장님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고 힘드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식사 준비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순원들이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의외로 순장님들은 가장 힘든 것이 순원들이 결석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순원들이 결석하면 순장님들 마음은 참 복잡해져요.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했던 것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 거죠. 순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다 빠진다는데 나도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순장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순모임의 승패는 순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모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순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전화하고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순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참석할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할 것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장님에게, 순장님, 저 이번 회기년도에는
결석하지 않고 다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순원들이 그 모이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왜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순장님도 무지 기뻐하실 겁니다. 순원들이 결석하는 것 외에도 음식 준비와 집 오픈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다고 고백하신 순장님들이 제법 계셨어요. 음식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복잡한 음식,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 준비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짜장밥, 카레밥, 볶음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비빔밥 이런 거 하면 곤란합니다. 비빔밥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순에서 비빔밥을 드시고 싶다면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순원들이 가정마다 하나씩 준비해 오셔서 같이 섞어서 드셔야 돼요. 절대로 복잡한 음식을 순모임에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순원 중에 누군가가 정말 기특한 마음으로 우리 순원들 제대로 먹여봐야지 하고 음식을 그냥 거하게 준비한다면 순원들은 맛있게 먹을 겁니다. 하지만 먹으면서 생각은 복잡해질 겁니다. 다음 주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순원들이 순모임 나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순장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순장으로 섬기면서 순원들 잘 섬기겠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순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순장이 되면 저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는 단촐하게 하지만 정갈하게 준비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순원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순장님들 중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원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고 모기지를 내거나 렌트를 내고 비용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그 비용을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기지를 내고 렌트비를 낼 때 그 비용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사용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비용 사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가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원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환대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19년에는 순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원들 47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순모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매우 만족한다가 64%였고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25%였습니다. 개선점이 조금 있다, 개선점이 많다 이렇게 각각 표현하신 분이 4%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순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규적인 순모임이 이제 모이기 어려워져서 온라인 순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물어보았어요. 순모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장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모였던 순모임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50% 정도나 될까요? 라고 대답들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는 대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못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죠. 가정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많이 힘이 들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거 해달라, 아내가 이거 해달라, 자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화면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각도 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순모임이. 집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함께 모여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모임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이 고민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힘들었던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박해가 극심할 때도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면 광야로 나가 그곳에 거주지를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모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을 볼 수가 있죠.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모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원에 모입니다. 공원에서 함께 모이기 어려우니까 다 흩어져서 주파수에 맞춰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며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흩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은 모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모임의 효과가 있고 없고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핍박보다 더 고난이도의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주 동안 지혜로운 순원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순생활에서 적용하셔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큐티학교 묵상을 멈추지 않는다의 공송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학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큐티학교의 부제가 묵상을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한 달 동안 이 큐티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큐티 말씀 묵상에 멈추지 않는 거룩한 동력이 달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방법 C형과 D형 묵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넥서스 크로스에서 나온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C형 묵상은 내용 관찰과 느낌을 넘어서 결단과 적용까지 나아가는 그런 큐티의 방법입니다. C형 큐티는 큐티의 중급 단계인데요, 성경 말씀을 더 세밀히 관찰하고 느낌을 기록한 후에 결단과 적용까지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C형 묵상의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C형 묵상의 내용 관찰은 B형 묵상의 내용 관찰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인데요, 먼저 문맥을 따라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문맥을 따라 관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전후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읽어야지 그 내용이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장면은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계도,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또 애굽으로 도피하는 그 장면, 그 문맥 안에서 읽어야지 그 뜻과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문법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비영 묵상에서도 이야기한 수사법 그리고 육하원칙을 이 시영 묵상에서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접속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등장하는 주어 2개, 너희와 그들, 이것은요 각각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몰려든 무리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주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말씀 본문을 더 또렷하고 명료하게 묵상하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느낀 점 단계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서 문법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더욱 곱씹어보는 단계가 바로 이 느낀 점 단계인데요. 이 부분도 비영 묵상의 느낀 점 단계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문의 등장인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감정이입하여 느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느껴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먼저 본문의 등장인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한센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다른 묵상의 포인트들을,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빛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며 느껴볼 때 이 메시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등장인물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며 더 깊이 와닿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느낀 점 단계이죠. 자, 이제 시영 묵상의 마지막 단계인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영 묵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적용인데요. 여러분, 왜 적용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큐티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넘어서 삶의 순종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 적용, 큐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을요, 많은 분들이 5P를 사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5P는 5개의 영어 단어의 앞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personal, 개인적으로, 그리고 practical, 실천적으로, 그리고 possible, 가능한, progressive, 점진적인, 그리고 probable, 입증 가능한, 이런 적용을 하자는 의미가 바로 5P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드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은요,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본문으로 이 5P를 적용해보면요, 퍼스널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practical, 몸무게를 줄여가야겠다. possible, 나는 몸무게를 6kg 줄이겠다. progressive, 난 매달 2kg씩 3달에 걸쳐서 6kg를 줄이겠다. 마지막, probable, 이달 말까지 2kg를 꼭 줄여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5P의 적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일부터 큐티 하실 때 구체적이고 또렷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적용,
한계가 없는 적용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변화가 없는 적용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적용 조심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적용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C형 묵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쭉 해볼까요? 먼저 내용 관찰은요, 문맥을 따라 쭉 관찰한 다음에 수화법과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문법적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관찰합니다. 주어를 살펴보고 동사를 살펴보고 접속사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느낀점입니다. 등장인물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용 관찰과 느낌을 통해 깨닫는 말씀을 퍼스널, 개인적으로, 프랙티컬, 실천적으로, possible, 가능한,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프로버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C형 큐티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C형 큐티 묵상에도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이 C형 큐티가 대중적으로 참 많이 사용되고 상당히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이뤄내지만 성경이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방법을 훈련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D형 묵상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D형 묵상은요, C형 큐티 또 그 전까지 있었던 큐티들의 내용 관찰과 느낌점 사이에 연구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방법이 바로 D형 묵상 방법입니다. 연구와 묵상은요, 흔히 말하는 해석의 과정인데요. 연구와 묵상, 즉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요, 이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 관찰해서 발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성경 사전, 성경 지도, 그리고 성경 주석, 스터디 바이블,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며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가 끝났다면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편타당한 원리를 만들게 되죠. 전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에는요,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으로 싸워라 라는 원리가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리더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원리가 그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 이후에 묵상하는 D형 큐티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완성형 큐티에 해당되는 이 D형 큐티의 방법론을 한번 쭉 구체적으로 한번 읊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D형 큐티의 방법. 첫 번째, 내용 관찰.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1. 전체적으로 관찰하라. 문맥을 따라 다양한 번역본으로 관찰하라. 2. 구체적으로 관찰하라. 관찰의 도구를 활용하라. 그것을 위해서 육하원칙을 적용하고 주어를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고 접속사에 유의하고 인과관계를 살피라. 모르는 단어와 문장 내용에 표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질문하라. 관찰을 통해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라. 계속해서 연구와 묵상,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연구를 통해 질문의 답을 찾고 묵상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으라. 세 번째,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어라. 세 번째, 느낀 점 부분이죠.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며 보편타당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느끼는 감정을 살피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실천하라. 여기까지가 바로 D형 묵상의 방법론입니다. D형 묵상까지 나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묵상이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깊은 말씀 묵상이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D형 큐티의 묵상의 방법입니다. 오늘로 이제 큐티 학교가 마무리됩니다.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큐티가 멈추지 않는 은혜의 큐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의 큐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뤄가고 생명을 누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큐티가 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